여러분들은 혹시 시험 칠 때나 면접 볼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시험 치기 전에는 미역국을 먹지 않았습니다. 미역국 먹고 미끄러진다는 이런 속설 때문이죠. 사실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먹지 않으니까 또 어머니도 해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축구 골키퍼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축구 시합 전에는 자기 축구 장갑을 누가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프 선수 박세리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 선수는 홀수 징크스를 가지고 있답니다. 옷을 챙길 때도 항상 3벌이나 5벌을 챙기지 2벌이나 4벌은 챙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 공도 1번, 3번 공만 친다고 하더라고요. 홀수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이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선수들은 아예 징크스를 믿지 않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가짐,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선입견과 편견은 어떻습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2마리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선입견이고 다른 한 마리가 편견이라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죠. 아마 50대 이상 되신 우리 분들에게는 아직도 이 문신이나 이 타투에 대해서는 조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문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정서상 몸에 문신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조금 사회적으로 건전하지 않으신 분들이 몸에 문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목욕탕에서 젊은 사람들이 몸에 문신하는 것을 보면 조금 거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읽었던 글에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별한 개 한 마리를 키워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어떤 개인지 아시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사실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지내다 보면 처음 가졌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고정관념은 어떨까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한 사회나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 생겨난 고정관념이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견고한 진처럼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것을 깨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깨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즉 유대인들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을 깨기가 얼마나 힘든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였는데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 갇혀서 이방인들은 아닐 것이라고 마음속에 재배시켰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선민사상을 깨기 위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했던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혼합이 되어서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로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은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점심을 기다리다가 잠시 졸았나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절대로 먹지 못한다고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거절합니다. 주님이 3번씩이나 받아서 먹으라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거절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잠에서 깼는데 그 시기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 앞에서 찾아온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보낸 사인으로 생각하고 고넬료 집에 찾아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놀랍게도 세례를 베푸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1장부터 10장까지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겨난 세상의 사고관과 가치관을 성경의 사고관과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우리 내면에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가치관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대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도 어떤 변화도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살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내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만큼 그만큼 믿음 안에서 충만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깃전으로 흘러버리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니 요셉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보았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 행함을 듣고서도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그 지식이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죠.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발목을 잡아서 예수님을 예시아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생각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거나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자리만큼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난 후 유대 땅과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난 뒤에 바로 나사렛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유대 땅과 갈릴리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면 가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기 전에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거리가 65km인데 가나에서 나사렛까지는 13km예요. 바로 옆 동네라는 것이죠. 가나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나사렛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람들이 나사렛에 있던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13km밖에 떨어져 있던 나사렛에서는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요셉을 찾아가서 아니 요셉, 당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데 이런 역사를 행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잘 모르겠지만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화제의 중심 인물로 예수님이 부각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내기로 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를 요셉의 아들로 보고 있지만 나는 사실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한번 들려볼까요?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전에 그 누구가 주지 못했던 은혜의 말씀, 감동의 말씀, 근위 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지? 딱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마치자 마치 마법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그들은 한결같이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놀라워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해져야 됩니다.
아니,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 믿음의 단계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능력과 기사를 베풀었다는 소문을 들어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왕자가 자기가 비슷하게 생긴 거지를 보고 자기 옷을 입혀서 왕궁에 들려보냅니다. 그 모습은 왕자의 모양을 했지만 식사 예절이나 왕궁 예절을 모르는 이 거지는 거지처럼 먹고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왕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왕자가 달라진 것이에요. 하지만 거지가 된 왕자는 어떻습니까? 입고 있는 행색은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는 왕자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왕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화책에 마일스 핸든이라는 사내는 비록 그 거지의 몰골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왕자라고 확신을 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마치 거지가 된 왕자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근위로운 말씀을 선포하셨고 메시아로서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냈던 동네 청년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는요,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자연 보편적인 진리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절대 불변의 진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화이거나 꾸민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관에 사로잡혀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이런저런 상처가 장애물이 되어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 한 분이 전도받아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더랍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요인이 바로 요구르트였습니다. 결혼식이 있거나 또한 이렇게 상을 당하여서 성도들이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하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요구르트를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작은 요구르트도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교회에서 요구르트를 많이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많이 오셨는지 딱 이분이 받으려는 그 순간에 요구르트가 딱 떨어진 거예요. 막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셔서 속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2개, 3개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주로 배워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배워가고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상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요구르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이와 나와 예수님 사이의 장애물, 고정관념,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모두 다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장애물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믿음과 나만 장군의 믿음을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제가 이 책망이란 표현을 쓸까 권면이란 표현을 쓸까 하다가 책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두 명의 이방인들에게 능력 행한 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합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당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시돈 땅에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이 과부는 그 당시 한 묶음의 가루와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자기 자녀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결정하고 있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떡으로 자기를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그 과부에 가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과부에게 그렇게 내어놓으라 요구하는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참 그것을 내어놓는 그 과부도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둥병이 찾아온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몸에 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둥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 한 명이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좋을 것인데 라는 말을 듣고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찾아가면 엘리사가 나타나서 환부에 손을 대고 환영해주고 기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찾아갔던 것이죠. 막상 찾아가니까 얼굴도 내미지 않고 종을 내보내어서 요단 강가에 가서 몇 번요? 7번 씻으란 말만 전달하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장군에게 체면과 자존심은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나 이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고 그냥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고 그 말에 순종할 것인지. 막상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들 중에 한 명이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그 몸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형편에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생명과 같은 남은 떡, 장군에게 생명과 같은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으면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어떤 능력도 기적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미쳤는갑다, 좀 심한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요셉에게 데려가서 당신 아들 잘 관리하십시오,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이야기하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예수라는 자가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유대 강야로 내려가더만은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였나 보다,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방인들의 믿음,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믿음 없다고 책망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만큼 고정관념이 무섭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으로 판단하여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런 고정관념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생각, 이 상처, 이 아픔,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깰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